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정한 때에 철야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철야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속히 살려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모여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며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힘차게 전진하는 참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어도요,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막 인생이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고달프다. 네, 이런 소리가요,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게 되어도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또한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러지는 자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능력이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져 주님을 멀리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이 길에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드는 데 앞장서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을 사용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내 옆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 옆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옆에 사람을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갖가지의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과 벗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우리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자의 모습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받은 삶이란 빚진 자로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그러한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빚진 것이냐?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을 지금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내가 이렇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빚진 모습이 아버지께로만, 예수께로만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졌나? 예수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연약한 모습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만큼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통용하고 수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빚진 자인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내가 죽어 있었는데 죽은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소생이 불가능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새 생명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은 지금 사형수로서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가 아니라 지옥 형벌밖에 주어질 것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능하고 부패한 나였지만 이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빚진 자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죽는 자리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들로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소생 불가능하였습니다. 첫째 아담이 완벽하게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완전한 인간이 왔어야 됐습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 완전한 아담이 와야 됐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고 성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러 오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발 뻗고 잠이나 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지 아니할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양심에 이렇게 신앙의 양심 가운데 깊은 찔림 또한 있게 되고, 찔림이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찔림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예수의 그 양자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너희가 정욕대로 삶을 살았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통하여 그 전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죄를 짓는 데에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었다.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었으나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제 육신의 것을 쫓는 것은 지나간 것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내가 육신의 것을 의지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빚진 자로 삼아주시고 성령께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이제 내가 깨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양자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빚을 갚아야죠. 주님께 빚을 갚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받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내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빚을 갚으려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주님께 빚을 갚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삶을 살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삶을 살면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신대로 삶을 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몸의 육신의 그 모든 정욕을 죽일 때에는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는 멀리하고 내 육신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앞에 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 피로 끊어서 내 앞에 정죄하는 모든 죄악된 것은 끊어버리고 예수만을 붙잡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3절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속량하신 예수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님들, 빚진 자로서 죄와 타협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죄와 타협하는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들을 수 있는 귀,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몸에 내 육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사단 공격 가운데서 예수 피로 능히 승리하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빚진 자로서 주님께 빚을 갚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받았는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죽을 자리였습니다. 사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해보라 할지라도 그들의 눈이 닫혀 있고 그들의 귀가 멀어 있고 그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걷지 못하는 저름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어도 결코 반응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어요. 이 특권을 받은 것,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만을 송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여 주신 축복, 나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었어. 근데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큼은 영원히 거할 수 있어. 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올무와 속박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말해요.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는 자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죄의 종이라 이런 것이 일어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예수를 시인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계속하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죄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이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를 의지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 구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절망하여 낭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자녀간 특권을 더하여 주신 주님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죄와 결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의지합시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감사로, 사랑으로서, 간구하며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삶이란 무엇인가?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녀이면 상속자이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고난 또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아니한다면 영의 도전, 마귀의 시험은 내 앞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할 때에 즉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결코 마귀가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믿지 않은 자이건 믿는 자이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봤을 때에 물론 예수가 함께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하는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막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기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그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결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아를 부수고 예수와 살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유혹들 가운데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붙잡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힘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힘든 상황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결합하고 나를 지옥의 자리 가운데 두기 위한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이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굴욕과 고통과 모든 시험을 감당하신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상속자된 우리들, 예수의 영광의 자리, 십자가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나를 속박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바로 걷기 있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영광의 자리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의 순간이 있다. 이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핍박받고 고통받느나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할 때에 내게 복이 있다. 천성이 있다. 천국이 내게 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요, 나를 속박하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천성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회방이 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아서 그 영원한 나라에 기뻐 뛰어놀 그 순간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실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주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핍박 또한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택함 받은 자녀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너무나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절망은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도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였고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였습니다. 고난 또한 내게 유익이에요. 왜 유익이냐? 이 고난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믿음의 장성한 성장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히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계의 그 아무리 큰 기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그 나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을 받은 삶, 우리는 빚진 자들로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빚진 자의 특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죄와 결합하려고 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주님의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이 고난 왜 내게 왔냐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육신의 죄의 종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뜻은 저버리시고 간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에 지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간구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내게 상속자로서 이 모든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이 잠깐 지나갈 나그네의 삶 가운데에 일이 일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나, 죄와 결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데에 진력하는 참 주님의 종들, 참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서시기로 결단하시며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죄의 종로를 타려고 하는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빚진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데 앞장서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악길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은 그냥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균열을 일으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의 유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지체로서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영광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피를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